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5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세리였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2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만나 회심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회심하자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무슨 말인가요? 3번 세리와 창녀들이 유독 예수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4번 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및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번 이와 관련하여 예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13절.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의 스승 120번째 시간부터는 우리 스승들이 스승들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에 사실 이제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의인을 찾으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지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세리였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러자 그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자, 사탄의 시험에 이제 예수님이 통과하시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복음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더라. 자, 반면에 뒤에도 4번 문제에서 나오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1번 질문은 자, 예수의 12제자 중 세리였던 자가 있다.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사도 명단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명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세리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마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자가 있다. 누구인가? 바로 마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바로 이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이지요. 자, 이 마태복음서에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태가 그 말씀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도 재밌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이제 베푼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과 같은 이제 병행구절의 그 내용인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세리였던 자,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이 세리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때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 순사를 하는 우리 한국 사람과 어떤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는데요.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들은 정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본인들도 그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좀 죄책감 내지는 그런 그 자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만 이것이 같은 동포들의 그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스스로 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1번 문제. 예수의 12제자 중 세리였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만나 회심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회심하자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3년이 채워져 가는 만 3년이 꽉 채워져 가는 그 마지막 시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큰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그 길을 뒤로 돌아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시키시지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감람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기쁜 얼굴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자, 바로 이제 그 일화를 통해서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돌변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관한 그런 어떤 묵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그때 삭개오가 그렇게 회심을 하자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는 이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이제 그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여기에서 이제 삭개오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또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도 이미 살펴봤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 이건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지요. 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자,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바로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에 바로 답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 스승들께서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안 주십니다. 한 바퀴 이렇게 꼬아서 답을 하시지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답변인 것이지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그들을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 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자,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빠져 허덕허덕대며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러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온갖 108번뇌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우리 이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탈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설법하셨는데,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신다라는 것, 좀 이걸 대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유독 예수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 자, 마태가 저녁 식사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신적 그런 지도자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너희 선생은 이러한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지요. 네. 자, 왜 세리와 창녀들이 유독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죄책감까지 가진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이 설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뜻이고, 또 예수님이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말씀들이 세리와 창녀들, 자, 스스로 좀 떳떳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죄의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 가르침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 예, 그런 이유로 세리와 창녀들이 유독 예수님을 더 따른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및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유대교의 이제 이 지도자적인 역할, 그러니까 상류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 종교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이제 식자 계층으로 주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한자 한자 필사해서 성경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성경 한 권이 정말 이제 뭐 집 한 채 가격 정도로 굉장히 그 고가였고, 그것을 필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식자 계층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도 그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쓰기 때문에 그 입으로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적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산상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근엄한 표정으로 기도를 길고 장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얼굴을 초췌한 그런 표정으로 금식 열심히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외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이 나팔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구제 행위를 했다라는 걸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그 가식적인 그런 그 행위이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꾸짖으시고 나무라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꾸지람을 받고 좋아할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못마땅해 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인데, 자, 이들은 그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믿되 그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좀 오늘날로 보면 그 좀 유물론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그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예수님을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설교를 함으로써 그 자기들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고 또 예수는 자기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으니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도 그 이유로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예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네,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의인들은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기에서 의인과 죄인은 자칭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칭 죄인, 자칭 의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 속에서 허덕허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 자기 사상,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고 했지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그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자칭 의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병행구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죄인들에게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제 아주 명확한 비유로 정확하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처방을 할 때 내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처방을 하네. 뭐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잘 따르지 않나요?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 몇 번 먹고 몸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약을 이제 그만 끊고 뭐 5일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틀만 먹고 이제 나머지는 안 먹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모습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는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정말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제 잡고 그 말씀대로 그 충실히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아플 때에는 그
자기가 찾아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꼭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아플 때에는. 예.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하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